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 개척하고 나서 로마서 강의를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로마서 에베소서 그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묵상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이제 5월 이제 남은 날과 함께 6월 내내 이제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이번에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지난번 이제 재작년인가요? 2020년부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코로나를 치료하는 그 치료약을 많이 개발했죠. 근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그 들리는 이야기면 AI를 통해서 그 약을 좀 만들어서 임상도 많은 사람한테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약을 만들어서 이제 투여가 됐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약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죠.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픈 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해야 그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 개발이 요즘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뭐 항암 치료도, 그 전에는 그냥 항암 치료를 약을 투여하면 이제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표적 항암 치료 해가지고 이게 모든 병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닌데 사람마다 또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치료제도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투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셋째 딸이 그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 병명도 힘들어요. 대식 림프 조직구증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열이 나는데 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 이제 병원에 가서 처방을 기다리고 계속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도 계속 안 떨어지고 그 원인을 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진한 마음에 계속 있으면 뭐 찾아지겠지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이 병원 말고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너무 위험하다고, 이게 지금 자가질환성 그 병인데 자기 좋은 면역 기능을 해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빨리 항암 치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가서 바로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열도 떨어지고, 그 비대라는 그 기능 그 장기가 또 막 이렇게 커지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는데, 아무튼 그 증상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처방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건강하게 이제 다 완치돼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간에 어리석게도 이제 다 나아졌으니까 이제 중간 빨리 퇴원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항암 치료도 계속 끝까지 이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또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은 잘못될 수 있다고. 참 그때 생각하면 참 제가 어리석었는데, 그래도 지혜로운 아내가 말려가지고 끝까지 항암 치료 마치고 이제 건강하게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한테 그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그 약이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 약이 있다는 그 소식도 너무나 기쁘고,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뭐 특별한 어떤 약이 개발됐다고 해도 그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건강한데 무슨 약이 필요해 하면서
그 약이 개발됐다는 그 소식이 그렇게 기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복음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아. 뻔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게 나한테 뭐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기쁜 소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질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약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그렇게 기쁘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인류 최대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병이겠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그 죽음이라는 병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죄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 이미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교회에게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복음을 이제 들려주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죠. 그거 다 뭐 어렸을 때부터 초신자 때부터 다 들었던 얘기인데 뭘 또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다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복음이란 그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다 아시죠? 복음. 제가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침례교회에서 지구촌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한국의 복음주의 설교가 뭐 최고로 치는 이분이 그 지금은 원로시지만 현직에서 이제 그 사역하시면서 사역자를 뽑을 때 이제 면접을 직접 보시는데 면접 볼 때 꼭 물어본답니다. 전도사님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복음이 뭐냐고. 복음이. 여러분 되게 쉬운 질문이죠. 복음 그 당연히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질문이 너무 쉽다 보니까 너무 이게 당연한 거를 그냥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한 정의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 복음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4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이 복음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 하면서 쭉 내려가다가 4절의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들을 가로로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복음은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여기까지 가로로 묶어도 이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라. 여러분에게 복음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음이십니까?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우리가 생각을 쭉 하면 그래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복음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2절에 첫 번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거야 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그것이 뭐 짜맞추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성경 기록 역사가 몇천 년입니다. 그 몇천 년에 조각조각 있었던 것을 이제 AD 지나서 이제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걸 정령으로 택하자 해서 이제 묶어놓은 건데 그 전에는 따로 있었던 그 내용이죠.
근데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예언했는가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것, 그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이게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이것도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고, 또 스가랴 11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팔리실지, 어떤 양으로 은 30세겔을 팔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팔리셨다고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것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우연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한 이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은유로 풍요로 해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야 해서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사건은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예언하셨고 그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부자 무덤에 묻히실 것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묻혀 있을지도 말씀하시죠.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임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다윗 혈통은 되게 정말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나도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 거고 단지 인간일 뿐인데, 그런데 인간으로만 멈춰 계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거룩한 영으로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4절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무기력합니다.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나라도 이 죽음을 해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발견됐다고 해도 그 약으로 죽음을 해결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도 지금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신약도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그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약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기술이 발달돼도 인간에게 있는 그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게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은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교주라고 하는 4대 성인분의 한 분이라고 하지만 성인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시죠. 예.
다른 데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교주라고 교단 창시자, 그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죽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덤이 없는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역할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복음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걸어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 걸어오신다 이 표현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와,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 걸어오셨지.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성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항상 말 걸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인간 사람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뭐 좋은 말씀 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이 경험되어져야 그 말 걸어오심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우리가 듣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그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과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복음 아무리 들어도 그게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죠. 아무 영향력이 없죠.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큰 체험을 하고 어떤 간증거리 있는 어떤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없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고 내가 믿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의 그 영역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도 어떤 때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러면 너무 와 그래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막 기분이 충만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감정이 다운되고 이게 느껴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막 부르짖어 기도해도 목만 아프고 뭐 하나님 뭐 만져주시는 그 은혜도 없고,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조용규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아니 그 하나님 기록하는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받아들이고 그걸 믿기로 결단하고 인정하면 그 이후에는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확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확신이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체험도 해주시죠. 간증거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묵상 본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그 인간의 죄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나한테 그 결과가 임하면 죄질 생각 안 하겠죠.
이 죄가 무서운지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 죄가 너무 파괴적이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들어도 이 죄를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나한테 지금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 진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죠. 제가 20대 청년 때 정말 그 목사님의 책과 그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분이 그 책에 그런 이야기를 쓰셨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분도 넘어지신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파괴적인 결과가 온다고 본인이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그렇게 쓰신 그분도 넘어지신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죄 짓지 마세요 하면서 나도 죄를 충분히 질 수 있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죄 지면 안 돼, 죄 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죄 질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긴장하죠.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성령 날마다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죄 가운데 안 빠져.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어떤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반응을 주시죠. 내가 죄 지으면 즉각 심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고 되다가도 안 되면 그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내버려둬. 오늘 그 1장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자막에도 띄워놨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책에 한번 기록해 보시겠습니까? 밑줄 그어서 보면 중요한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욕심으로 행하는데 자기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책망받는 게 더 나아요. 죽기 전에 대번 하나님한테 채찍 맞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이 심판, 징계를 하고 또 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계속 그렇게 나가면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왜냐하면 그냥 멸망할 거니까 뭐 너 멸망해라 이거죠. 부모님이 자녀한테 훈계를 하는 게 그 아이가 돌이키기 위해서 훈계하지 않습니까? 계속 훈계하다 안 되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그 아이한테는 심판의 선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깨닫도록 좀 책찍질도 해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그 깨닫는 게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거는 번외인데요. 우리가 당하는 사고가 다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지난주에 고난에 대한 부분들 욥기를 함께 다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중에 이제 우리 홍양식 권사님 댁에 잠깐 방문했는데 권사님이 놀라운 은혜 그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권사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거 아닙니다. 예. 권사님이 예전에 사셨던 데서 3층에서 굴러 떨어지셨대요. 굴러 떨어지셔가지고 응급하게 병원에 가셨는데 보니까 신장이 하나가 조그맣고 하나만 큰 거예요. 그 하나 큰 그 신장이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몸은 안 다치셨는데 가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이게 신장이 이게 나쁜 걸 알고 수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안 굴러 떨어졌으면 몰랐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랑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그 병이라든지 나도 모르는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피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에서 모든 것들을 죄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거를 또 나를 안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영식 권사님 건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또 일하시는구나 했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아까 제가 제약 지금 약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다고 이렇게 치료제가 나오고 있다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약 중에서 제일 비싼 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사를 검색했더니 이 유전자 치료제로서 햄제닉스가 올해 이제 작년 11월에 미국 FDA라는 식품의약국에서 이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B형 혈우병 환자들 위한 일회성 유전자 치료제인데 이게 약 가격이 얼마냐? 여러분 얼마일까요? 예? 억? 예, 억. 45억입니다. 나는 이게 기사가 맞아. 내 상식선에서 이게 무슨 이 약 하나가 45억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또 발견했는데 지금 이제 유전자 가위 편집 치료제라고 해서 엑사셀 여기 이제 띄워주면 이 엑사셀이라는 이 치료제인데 여기 보시면 78억이 보이죠? 예상 가격 35.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나 했는데 희귀 유전성 빈혈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 병에 걸리신 분은 진짜 초갑부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그 처방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도 치료를 받으려면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단계까지 가면 아무리 좋은 치료제도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희귀성 이 유전병 이 빈혈보다도 그리고 그 앞에 말한 45억 치료제 B형 혈우병보다도 우리한테 더 극심한 아주 처절한 결과를 가져오는 병, 그 병에 우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할 치료약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45억, 이 30억, 78억보다도 더 비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자기 아들 그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그 죽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짜야 공짜. 우리 편에 너무 공짜, 너무 이게 약효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우리한테 귀한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약 하나에도 이 병 치료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싼 약도 우리가 투여를 받고 싶고 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치료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치료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삶에서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효과가 있는 영원한 치료제, 값으로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치료제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약발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약발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치를 모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 믿겠죠. 우리가 이 죽음의 병에 걸려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그 결과로 형벌받는데 심판받는데 그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치료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우리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 있다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이 복음이 복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들려지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